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합동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기 좀 앉아 있는데 30분 정도만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배에 함께 들어가 봅시다. 아시겠죠? 대답도 안 합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주일 중에 특별한 주일.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위에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당신 위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행하신 일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 주님이 사람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의 이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부활신앙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부활신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활신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살면서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시작. 여러분이 이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부활신앙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방금 나누었던 내가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부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내가 죽으면 결국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날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해야 하는 부활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 주님의 부활의 즈음에서 여러분 삶에서 바로 이런 부활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입니다. 예수님과 제일 친한 사람 한 명 이야기하라 하면 제자들 말고 예수님과 제일 친한 사람 한 명 이야기하라 하면 누구? 나사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늦게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가십니다. 일부러 주님께서는 시간을 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시니까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친했으니까 이런 소리까지 했겠지요.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주님이 이틀 3일 늦게 오셔서 주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빠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듣고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다 살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모두가 다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가 죽고 마지막에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25절 2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건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거 맞죠? 보십시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아날 것이다. 조금 이따 너희들 봐. 살아날 거야.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을 보십시오. 뒷부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난해한 구절 같아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옆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체험해야 하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살아서 영생을 맛보고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먼저 부활을 체험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부활을 경험해야 하고 부활을 살아내야 하고 부활을 실행해야 한다. 진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내 직장에서 살아갈 때,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예수 부활이 나타나야 한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자,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에 굉장한 집회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때 그 빌리 그레함 순회 전도단에 속해 있는 여러 전도대 중에서 한 명, 부흥사 중에서 한 명인 야구 선수 출신의 부흥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냐면 빌리 선데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열정적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빨리 영생을 얻는 법, 빨리 영생을 얻는 법, 빨리 천국을 받는 법. 여러분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해라. 네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나가는 트럭을 바라봐라. 그리고 달려서 치여 죽어라. 그러면 당신은 오늘 이 밤에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럼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자, 왜냐?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살아서 믿는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의 부활 신앙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내 가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면 그건 제한적인, 그리고 굉장히 힘없고 능력 없는 믿음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사는 게 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살생 그리고 명령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한자를 살펴보기만 해도 우리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살라는 명령인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게 뭐냐면 제대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부활을 너희가 가슴에 품고 그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한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사는 것입니까? 빌빌대면서 살면 안 되겠죠. 싱싱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절망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혹시 나타나는 좌절, 근심, 고통, 걱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니들 바로 살아, 니들 나의 생명을 품고 세상을 살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거든. 너희들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좌정, 절망, 걱정, 근심 이런 세력들 이 땅에서 다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절망이 있고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을 봐도 절망 좌절이 때로는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바라봐도, 정치를 바라봐도,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봐도, 심지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바라봐도 때로는 절망이 되고 근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의 삶만 바라보고 있다면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 여러분이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는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자, 여기 앞에 이상한 글자가 써 있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바라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다?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렇게 창조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 창세기에 이 바라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요? 몇 번? 오, 6번 정답. 대단하죠.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자, 나중에 강훈사님 달란트 한 3개 정도 주십시오. 자, 바라가 몇 번 창세기에 사용됐다? 6번.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을 쭉 넘겨서 이사야서로 가보면 이사야서에 이 바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7번. 자, 2개 더 플러스해서 5개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일을 창세기에 행하시면서 그때 바라가 6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곧 멸망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야, 너희들 다 망할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인데, 눈앞이 깜깜한 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셨냐면 17번이나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헐,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는데 7번의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17번의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절망 가운데서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니들 망할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니들이 내 안에만 있으면, 부활신앙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일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부활의 약속을 예수님이 오늘 이날 부활절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금 여러분 삶에 혹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자리에 그래도 예배는 와야 되니까 앉아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에 아픔들이 있습니까? 관계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성도라면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사흘이나 늦게 오신 이유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99살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 그 이유 무엇입니까? 기적을 주님이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힘들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끝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현실에서 내가 힘을 줄 테니 너희들 부활을 누려 진짜 살아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셔서 진짜 삶에서부터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좌절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사단이 공격하는 것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부활 신앙, 부활 영성이 뭐냐면 놀라는 신앙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 신앙은 놀라는 신앙이다. 시작. 부활 신앙은 놀라는 신앙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사실 살아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는 사람, 아니 예측한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은 당장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미 예수님은 인생들이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활은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자들이라도 지금 주님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은 아무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신앙이 제대로 있는 곳에는 항상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항상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이게 되면 말씀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러 나가면 이 전도하는 이 복음의 증거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쁨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삶은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랄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시기 때문에? 쉽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대화의 반 이상이 다 놀랄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눈 시력이 마이너스 시력이었는데 안경을 벗고 그날부터 다녀. 키가 그 자리에서 7cm, 8cm가 컸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간증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부터 이번에까지 분명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교회에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다 간증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목장별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만 딱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간증 아닙니까? 우리 아픈 성도들, 그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굉장히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결국 고치시는 능력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진짜 나는 계속 놀라게 됩니다. 반대로 부활신앙이 내 속에 없으면 뭐가 나타나냐? 당연하게 여겨지지요.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겨지니까 뭔가 조금만 빠진 것만 같아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당연하니까 조금만 안 돼도 불평이고, 혹 내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평만 가득하다면 진짜 오늘 부활신앙이 여러분 모두를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지고 흥분이 되고 경이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절대로 고난이라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테너 가수 중에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사진, 얼굴은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이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소의 눈입니다. 시각장애입니다. 눈을 뜨면 눈이 양쪽이 다 이상합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 때문인가 여튼 한쪽 눈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살에 또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았는데 어느 쪽 눈에 공이 맞았을까요? 안 아픈 쪽 눈에 공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눈까지 실명을 당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특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좌절이 됩니다. 근데 보첼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첼리의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이기고 멸시를 이겨내면서 나에게 한계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뚫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 뚫어내기 시작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시작해서 그가 몇 해 뒤에 법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눈도 안 보이는 보첼리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변호사가 됩니다. 이제 안정이 좀 되었죠. 그러나 그는 성악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가 노래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동을 주는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니까 그가 부르는 노래가 더 깊이가 있는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셀렌디온이랑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같이 부른
더 플레이어라는 기도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자,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아, 부활신앙이 바로 저거구나. 여러분, 이게 놀라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이 이렇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모든 좌절,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큰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그였을 텐데, 그러나 그걸 그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뚫어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른 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은 놀라움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보첼리가 인사하는 게 좀 특이하답니다. 제가 전에 들었는데, 보첼리는,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죠? V 이렇게가 사진을 찍죠. 근데 보첼리는 손가락을 3개를 든답니다. 3개를. 눈이 안 보이니까 손가락이 2개인지 3개인지도 모를까요? 아니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왜 당신은 손가락 3개로 인사를 합니까?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와도 사흘이면 지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도 그거 길어봐야 3일입니다. 뭐든 3일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절대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 사단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일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 모든 것은 여러분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에 놀라움으로 나타나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제법 어려울 때, 너무 두려울 때,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 실제로는 우리를 그것들이 맞고 공격한다 싶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개들이 왜 짖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짖는답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무서워서 짖습니다. 항상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여러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신앙이 나타나서 정말 모든 것을 뚫어내는 능력, 삶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움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이런 부활신앙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여러분 정말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나도 부활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이제는 이 부활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 이 부활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